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또 목회자 영성대에 오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 또한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새해에도 동력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백석총회는 1978년 9월 복음총회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총회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난 45년간 백석을 상징해온 단어가 꼽자면 저는 기도와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 시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서 왔습니다.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자리 잡는 후부터는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실천해 왔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교단 설립 초기부터 교리와 신학이 같고 또한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건강한 교단과 연합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했으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단이 크고 부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빠진 신학, 예수 생명이 빠진 목회는 죽은 나무와 별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와 총회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만이 의지하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백석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임재해야 백석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한 몸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지난 45년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해 왔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시작한 그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길을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종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될 때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종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충만합니까? 무릎 꿇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임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생명이 차고 넘칠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회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내 거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가 다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뭐를 즐겨 듣고 있습니까? 장 목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의 귀를 많이 듣는 것 같아. 많은 목사님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럴까 하고 또 그걸로 빠질 때도 있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은 목회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백석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한 울타리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확장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용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할 때만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셨다고 하는, 다 이뤘다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 복음의 하늘나라의 말씀의 영원한 세미한 음성의 비밀을 들을 줄 아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루어지고 복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자고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땅두더지 마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입술로만은 하나님의 종이요 입술로만이 주의 뜻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은 하고 자기 뜻을 이루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확신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거지만 믿음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이 나에게를 지배할 때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여기서 재물도 모든 것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살면서 목회면서 성전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원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심의 그 체험이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통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 9월 총회에 목회자 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총대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목회자 연금은 우리 총회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모든 총회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기에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백석총회 백석학원 신문사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물 붓듯이 쏟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뭐예요? 믿음은
내 존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랍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해 주었지만 그가 가져온 값비싼 선물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의 선물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 나아만을 쫓아간 엘리사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짓말로 재물을 챙긴 결과는 참담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물은 얻었지만 하늘의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명예에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생각이 뚜렷하게 깨끗해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그거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힘들어요. 계산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명예, 물질,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참 힘들어요. 힘드는데요. 간단해요. 어떻게? 내 몸도 학원도 총회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생명의 복음을 잃게 된다는 거. 탐욕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런 백석총회, 백석학원이 이렇게 붕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선지학교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함께 해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곳에는 희생과 봉사와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요. 그것이 없이 오늘의 우리 총회, 우리 학원이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하나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목사님들이 노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거기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해서 온 힘을 쏟아 목회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연금 제도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45주년 기념 사업에 기도 성령 운동 속에 우리가 연금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총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로 머리 돌리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주는 것이 더 복됨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총회보다 미자리 교회가 많고 또한 우리 교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복을 좋아하면서 왜 남한테 안 주려고 그럴까? 이것도 참 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감격 속에 전도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나누어줘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항상 베푸르신 어머님을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농부의 아들로서의 우리 시절 때만 해도 배고팠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죽도 못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 오시는 손님이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집에 오는 손님이 누구나 따뜻한 밥을 주었고 잠자리를 주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이 주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에 새벽 기도하며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크게 번창했을까? 저는 가끔 생각하고 헛할 웃음도 웃어봐요. 여러분 이것만 잘 깨달아 보세요. 오미한 고기에 진주가 있어요. 물론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저는 시골에 근데 마을에 그 앞에 가면 요만한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지잖아요. 지고 다 퍼가잖아요.
깊이도 별로 없어요. 흥통물까지 탁탁 긁어갖고 놓으면은 가라앉으면 그 위에 거만 떠가지고 어머니가 사용하더라고. 그 옹달샘에 박박 긁어서 다 했는데 그 아침에 가면 물이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옹달샘,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났다. 옹달샘,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러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하게 된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의 공동체는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려 할 때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회관을 건립할 때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했듯이 우리 총회가 45주년을 지나 100년, 200년의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백석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학계를 세웠고 총회를 세웠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의 총장이 되어주시고 총회의 총회장이 되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교회 중심교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대학도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총회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 연금 제도를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새로 온 총대님들도 있고 새로 오신 못 들은 사람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우리 총회와 신학교가 왜 복을 받았느냐? 백석대학교 기독신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지으려고 할 때 총회장님 모셔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 때 달라고 직영으로 한다고. 직영으로 한다면 장총회 목사가 쓴깔 있어요. 뭐랬더니 가시더라. 또 한 달만 또 오시더라. 또 했어요. 세 번째는 연구하고 MDB만 달래. 연구원하고 방배동고
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만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교회 장년부, 청년부, 주일학교 다 있듯이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만 달래. 참 못되게 했지요. 지가 목사님 교회 주면 학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그날에 가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여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지내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니까 내 건데 왜 안 주냐? 내 건데 왜 안 주냐?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요. 다 재단에 넣어. 그거 그냥 갖지 않아. 문제 있을 때 다 아멘 하신 분은 교회 자기 사는 아파트까지 냈어. 다 넣어놓으면은 거긴 좀도 안 먹어. 도둑도 없어. 필요할 때 또 가져가는 거요. 응? 달래. 그런데 내 그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내 건데 왜 안 주느냐고 생각이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을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웠고 괴로우니까 보름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그걸 이사해서 해가지고 2시에 이사해서 11시에 맞춰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때 갖다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감증명서 떼어서 도장 찍어서 인가장하고 땅하고 다 줬어. 방배동까지.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그 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아까워서. 얼마나 아까웠어. 어떻게 인가받고 어떻게 만드는 학교인데 총에다가 던지느냐고. 그걸 주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 편안함이 오더라고.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목회를. 응? 긴장되는 것 같은데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목회인다니까. 찬송도 못 부르는 분이 무슨 목회느냐고. 그때 한 대 의도 맞았는데 지금 같으면 교수 성악가 불러놓고 찬송해라고 그러고 난 뒤에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댈고도 못하고 한 대 의도 맞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7개월 만에 16억만 가지면 저기 건물 짓고 다 해놨는데 그걸 16억을 내는 사람이 없어. 걷어서 하는 사람 없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돈 좀 내요. 학교 달래서 줬으면 돈 내고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 신학원에서 이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돈 안 내고 그냥 다 잡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7개월 만에 돌아왔어. 하나님이 시험대에 장종의 목사를 올려놨을까 안 올려놨을까? 저는 성령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나와 함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건물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옆에 졌다 아루를 딱 돌린 본관 그 저쪽에 있는 게 그거요. 돈 없어도 막 얻어가지고 지었어. 그러니까 돈을 초래니까 돈이 주고 명예를 초래니까 명예를 주고 그 역사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오늘의 백석이 있는 거요. 놀 수 없는 걸 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의 백석이요. 하나님 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며 강건케 하며 또한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터가 백석총회 백석학원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 성령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는 요구가 되는 것이 희생과 봉사의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말로만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무장으로 우리 백석인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또한 민족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백석의 모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니 그것을 실천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계 인구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흥회를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백석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